3일자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과거에 그 출애굽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불기둥과 그 구름으로 이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죠. 그 똑같은 그 하나님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시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와 같은 출애굽의 사건을 세례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 이 사건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이 사건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것은 이제 만나를 의미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던 만나,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료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 터져 나온 물을, 생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다 성찬에 비유를 합니다. 성찬.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또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절묘하게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출애굽의 사건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먹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렇게 비유적으로 같은 선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과거에 그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심판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경고의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 5절의 메시지입니다. 5절부터의 메시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과거에 이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이적을 경험한, 그래서 그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의 세례를 받은 그와 같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동일하게 이 사건은 놀라운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그 출애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악에 대한 설명을 쭉 7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결국은 심판을 받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교나 이런 모든 종교들이 다 우상 숭배죠. 어떤 특정한 우상을 두고 그 앞에서 숭배하는 모습들. 금신상을 누구죠? 아론이 모세가 위에 그 십계명 돌파를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아론은 밑에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춤을 췄죠. 그런 장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먹고 마시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이 우상 숭배를 묵상을 하다가,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이 행위도 사실은 우상 숭배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의 행태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로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특정한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행태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 성적인 음행이죠. 성적인 부도덕성.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던 그런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2만 3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음행을 하다가.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음행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죠.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 11절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핵심적인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너희들, 마치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하고 원망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였고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이와 똑같이 과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선조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멸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하는 일과 또 원망하는 이 일들을 당장 중지하고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피하십시오 라는 강력한 본보기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메시지는 오늘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와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본보기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부분들, 그렇죠?
우상 숭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어떻게 보면 탐욕과 쾌락,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상이죠.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이 우상 숭배.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가 점검하라는 것이죠. 음행, 성적인 부도덕함, 이것은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으로 여인을 음란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 마음으로 이미 그 사람은 간음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죠? 그 대책으로 두 눈을 뽑아라. 두 눈을 뽑아라. 이것은 정말로 두 눈을 뽑으란 얘기가 아니라 두 눈을 뽑는 심정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음란한 마음을 뽑아내라라는 얘기죠. 두 눈을 뽑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뽑아내겠습니까? 당연히 두 눈을 지켜야죠. 그 두 눈을 지키는 심정으로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삼아서 오늘날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죄로부터 떠날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닫지 마시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오늘도 일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